하나님이 예관교회를 세우신 거룩한 목적,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관교회는 1975년 5월 11일 최덕순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미 관악서 지방 감리교회 가운데 1, 2위를 다투는 교회로 성장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2010년 담임 목사가 되어 원로 목사님과 동역하며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20여 년 전부터 비전을 가지고 현재 제2성전 자리로 옮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20여 년 동안 아랑연립 건물을 한 채 한 채, 한 가구 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14채가 있었는데 드디어 작년 13번째 가구를 구입했습니다. 이제 한 채가 남았고 한 채만 더 구입하면 성전 이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새 성전이 건축되면 우리 예관교회는 관악서 지방 감리교뿐만 아니라 난곡 지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전 이전 건축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성전 이전 건축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거룩한 비전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손과 마음 선교회를 통해 북한 구원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탈북민들을 돕고 북한에 복음을 심고 자유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적극 돕고 있는데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관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예관교회가 이곳 난곡 지역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그 목적을 알게 하는 단서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시작하는 특권과 영광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라는 뜻도 아닙니다. 엄연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들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을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만들고 심지어 성경의 권위보다 높게 만들었습니다. 교황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에 의한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는 2인칭 단수이고 반석은 3인칭 단수입니다. 또 베드로는 남성 단수이고 반석은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 이 둘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단지 연관이 있다면 베드로, 즉 페트로스는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석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교회를 시작하는 특권을 가졌지만 교회의 머리는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음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거처, 지하세계, 스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영원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좌우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직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매고 푸는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선포할 권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도적 권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불의와 불신과 불경건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졌다. 거기에 대한 또 권징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불신 세계를 다스리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합당하게 진리를 선포하면 하늘에서 인준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합당하게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신앙적으로 악을 징벌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놓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기만 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금지 권세, 하지 말라 금지 권세, 또 해라 허용 허락 권세, 이것을 땅에서 교회가 위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식이 나쁜 짓 저지르고 나쁜 생활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죠. 반대로 자식이 바른 생활을 하면,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놓입니다. 기쁩니다. 자식이 지혜롭게 사립판단 잘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면 부모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면 하늘의 진리가 빛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예광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미리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 속에서 예광교회가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 예광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난곡 지역의 음부의 권세, 크게는 서울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세우셨습니다. 당장 지는 것 같아도 이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면 교회는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듯합니다.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말살되고 불태워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국 교단들이 비참하게 신사참배 정책에 굴복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이 땅에 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양의 부흥의 역사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김일성 정권이 북한에서 교회 다닌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가짜 어용교회 외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저 숨어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음부의 권세에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2의 예루살렘 평양을 그냥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셔서 성지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다시 교회들이 풍성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과 서울은 어떻습니까? 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분명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은 퇴색되어 가고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예배드리는 것을 수도 없이 방해합니다. 세상 중심의 사람이 되어 주일에 세상 일을 합니다. 인본주의의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세상에 빼앗기고 저녁 예배도 세상에 빼앗깁니다. 왜 빼앗길까요? 세상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즐겁고 재미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미디어 보고 TV 보고 술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미디어 중독, 음란 중독, 성적 타락도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건의 시간보다 세상 일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생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 세상 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있어서 말씀보다 세상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것보다 세상 것들이 눈으로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귀로 듣는 것 중에 말씀보다 세상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세상 일조차 일종의 중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존재의의를 느끼고 세상의 종노릇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영이 눈을 통해 또 귀를 통해 우리를 지배합니다. 믿음을 휘어버리고 몸을 감싸버리고 마음을 주장하고 더 이상 주님께 가는 것이 버거워집니다. 새벽 예배, 저녁 예배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완전히 관심사는 세상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믿음 떨어진 분들은 어느 순간에 몸이 세상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내가 없고 비어 있고 내가 세상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항변할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 자리에 내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분석해 보면 세상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집도 세상에 빼앗긴 것입니다. 이제 집이 교회로 가는 발판이 아니라 집은 그저 세상으로 가는 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락한 거죠. 작은 예로 12시 1시까지 TV 보면서 미디어라는 세상 도구에 내 영혼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 몸과 영혼이 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너 TV 보면서 재밌었잖아. 게임하면서 재밌었잖아. 그 대가를 나에게 줘. 이제 교회 가지 마. 너 컴퓨터 3시간씩 하면서 재밌었잖아. 그 대가를 나에게 줘. 교인들 만나지 마. 너 술 마시면서 재밌었잖아. 그 대가를 나에게 안 주고 계속 재미 느낄 수 있어? 그 대가로 예배드리지 마. 또 마귀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면서 대가를 요구합니다. 너 말씀대로 살지 말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 여러분, 이 마귀의 흥정이 의지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국한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만 세상에 취약한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주부들 혹은 남편들, 심지어 노인들에게까지 해당되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능히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타종교인들, 무종교인들을 늘리고 기독교인들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미디어를 통해 기독교에 대해 나쁜 소문을 자꾸 내고 전도와 선교를 방해합니다. 또 세상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을 중독에 빠뜨리고 경건생활을 방해합니다. 실제 중독된 사람들의 뇌 사진은 명백하게 색깔이 다른 것은 이미 거역할 수 없는 실증 자료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뇌를 악하게 변화시켜 마음대로 조종하려 합니다. 더 이상 내 인간의 의지가 발동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로 더 이상 항거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끌고 갑니다. 그럴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의 작은 의지조차 성령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싸우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주님 품 안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늘려가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겨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예광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봉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학생, 젊은이들이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도록 무장시켜야 합니다. 지지 않게. 먼저 부모들과 사역자들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본을 보이며 무장시켜야 합니다. 몇 달 전 MBC 인기 드라마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라는 드라마에 우리 교회가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대예배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곳 본당에서 찬양하는 것이 드라마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교회 같은데. 여러분, 짧은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촬영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 하늘영광교회 사모님이 아는 분이 PD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탁을 하더랍니다. 학생들이 많은 성당이나 교회에서 찍었으면 좋겠다. 그때 사모님이 학생부가 많은 예광교회를 딱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탁을 해왔고 우리 교회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도 학생들이 있을 텐데 왜 우리 교회를 떠올렸을까요? 실제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관악서 지방 학생부가 심각하게 씨가 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학생들은 다 많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미 세상의 음부의 권세에 의해 수많은 학생들을 세상에 빼앗긴 참혹한 상태입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 속에서 이제는 한국 교회들이 세상과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달 기독교 잡지, 제목이 기독교 세계인데 그 잡지에 나와 있는 통계는 실제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통계에 의하면 감리교 어린이는 작년 2016년 20만 명이다 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2006년에 36만 명보다 16만 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36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매년 1600명씩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감소자의 77%가 어린이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 교단도 10년 전에 비해 16만 3,35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8,843개 교회 중 어린이나 청소년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몇 교회일까요? 8,800개 중에 50개일까요? 100개일까요? 아니면 500개일까요?
무려 3,017곳입니다. 유치부만 없는 교회는 48%, 두 교회 중에 하나.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43%, 아동부가 없는 교회는 42%였습니다. 세인 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교회에 와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SNS 시대를 살아가면서 24시간 연결되는 미디어를 통해 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역설적으로 더 큰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며 죽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인생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목적은 죽이는 겁니다. 죽게 하면 사탄의 성공이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멸망이 사탄의 최종 목적입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장황하게 통계 이야기 또 미디어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관교회를 세우신 거룩한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관교회를 이제까지 세우시고 부흥시키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나라 혹은 마귀 나라의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지켜낼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영혼들을 구원해내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즉 음부의 권세를 눌러 이기며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짧은 문장을 또 둘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 우리 예관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교회의 사명은 전도이며 선교이며 영혼 구원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주님이 예관교회를 든든하게 하셨고 우리 교회의 능력과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관교회의 사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문화의 옷, 진리의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주변의 교회들의 젊은이들까지 함께 살려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까지 살려내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부흥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축복의 역할 모델, 승리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받는구나.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살면 저 교회처럼 축복받을 수 있구나. 아무리 사탄이 득실거리는 세대라 할지라도 저 교회처럼 승리할 수 있구나. 이길 수 있구나. 승리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우리 교회를 따라 부흥하고 축복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우리 교회를 따라 세상과 음부 권세를 이기고 승리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영적 육적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믿음이 커지게 하셨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가정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예관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실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안 믿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관교회 울타리 안에 성도들을 모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전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터,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세우심을 받고 쓰임받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벽돌이 계속 쌓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믿음도 자라나야 되고 또 사람의 부흥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 반석 위에 성도들이 벽돌이 되고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속들이 사도들의 터 위에서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많아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사람 부흥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회심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늘어나서 더 많은 신자들이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도자를 많이 만드시기 위해 우리 예광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뜻을 분별한 자는 세움을 입어야지요. 여러분, 교회가 지역사회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와 봉사입니까?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 교회 교인들이 선한 일, 봉사, 희생, 남도 없는 일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필수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교회 교인으로서 세상을 위한 본업으로 삼아야 합니까? 즉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다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 생명뿐입니다. 19년 동안 아프리카 동부 지역 마사이족과 함께했던 빈센트 도너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동부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기존 선교단이 세운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와 병원 및 기타 시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선교사들이 학교 짓고 병원 짓느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처음에 왜 이곳 아프리카에 왔는지 그 목적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노반 선교사는 도착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마사이족 전체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눈물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사이족 추장이 도노반 선교사에게 찾아와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생명의 말씀을 이제야 전하는 것입니까? 진작 증거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구원받았을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았을 텐데 왜 지금 이제야 복음을 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백성 없이 어떻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없는 교회,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전도만 없었으면 좋겠다. 선교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전도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할수록 인본주의 교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애광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난곡에, 관악구에, 서울에,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전도자로서 세상에 나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협상 수준이 아닙니다. 전쟁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목적에 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없는 교회에 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전도와 선교가 있는 교회만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인 것입니다. 전도가 있는 교회를 만드는 자, 선교가 있는 교회를 만드는 자만이 신본주의 신앙에 입각한 참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애광교회를 전도하라고 세우셨습니다. 그 거룩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랍고 기이한 일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후손을 축복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창립기념주일에 단순히 교회를 기념하고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전도하는 가족과 속회와 선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교단과 도시 속에서 축복의 모델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축복의 모델에 합당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려 주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